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신약학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그 가벤터라고 교수님이 계셨어요. 미국 교회는 뭐 세계 복음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역사의 오점들도 함께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미국의 노예 제도를 지원한 겁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교수님에게 이것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그분이 상당히 당황하셨습니다. 영어가 서툴기 때문에 한국말은 그래도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을 질문할 때 말을 빨리 할 수 있지만 영어는 제가 서투니까 미리 생각해놓고 때로는 적어놓은 질문들을 이야기할 때 말을 또박또박 천천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직설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때로는 그런 이제 질문들이. 그래서 그런가 교수님이 좀 당황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굉장히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변명할 이유 없이 미국 교회가 하나님과 국가와 사회와 당시 사람들, 지금에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그냥 딱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당시 교회가 여성차별이나 노예 제도를 지지한 근거가 되었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신약학 교수니까 그 잘못 사용된 신약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해보겠다라고 하시면서 2번의 수업 시간 동안에 이거를 잘못된 사명되고 해석된 신약 성경 구절에 대해 강의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결과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픔과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나태함이 교회를, 가정을, 사회를, 국가를, 그리고 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더 큰 죄악입니다. 아직도 저에게 엄청나게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늙은 여자 교수님의 그 당부가 지금까지도 제가 목회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만드는 나에게 큰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자신의 제자였던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노예제도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하여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있어요. 자, 1절을 보면 당신은 건전한 교훈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로 하여금 절제를 하며 위엄을 갖추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있어서 건전한 사람이 되게 가르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을 거룩하게 하며 헐뜯지 말며 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여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거 얼핏 보면 남자들에 향한 권면은 좀 우아하고 여자들은 행실도 안 좋고 남을 헐뜯고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 이것처럼 비춰주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기독교 남성 우월자들이 즐겨 쓰는 그 구절이고 심지어 결혼식 주례 본문으로도 왕왕 쓰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9절과 10절입니다. 종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며 말대꾸를 하지 말며 훔치지 말며 온전히 신실하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아닌데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특히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신분제도를 비판하던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을 비방하는 그걸로 사용되었어요. 교회 안에 신분제를 옹호하는 세력이 있었고 신분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신분제를 옹호하던 교회 세력들이 오늘 디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들어서 거봐라, 사도 바울도 신분제를 옹호했고 종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냐, 그래서 신분제가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던 기독교인들을 비판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3장 1절과 2절은 일본에 이제 나라를 팔던 이완용 무리들을 교회가 비판하였습니다. 거기다 독립운동하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권력과 타협한 교회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완용 무리들이 이렇게 저기 먼저 나오니까 교회가 거기랑 타협한 교회들도 있었어요. 독립운동할 때 일본과 타협한 그런 교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나라를 팔던 그 사람들, 친일 세력이나 독립운동하던 기독교인들을 향해 그 사람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쓰던 권력과 타협한 교회들이 많이 사용했던 구절이 디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옹호하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라? 권력의 통치자와 집권자에 복종하라.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그 기독교 역사책을 찾아보면 신사참배하라고 그 목사들이 다니면서 교회들 설교하고 설명하고, 심지어 그 주기철 목사님 거기 찾아가서 디도서에서도 집권자에게 통치자에게 복종하라 하지 않았냐, 너 하나 때문에 교인들 다 죽어나간다, 너가 예수냐, 너만 하나 딱 눈 감으면 교회들이 편한데 너 때문에 교회가 탄압받는다, 그런 왕왕 있었어요. 그 진짜 역사에 남아있고 그게 없던 일이 아니라 진짜 그 사실대로 일이 이루어졌었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부패한 세상을 향해 항거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그들을 끌어내리기 위해 자주 언급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낼 때 그 성경을 봐라. 디도서의 3장 1절에 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어떡하라? 통치자에 복종하라고 나오지 않았냐? 디도서 2장 9절하고 10절 봐라. 종을 가르치라 그랬냐? 우린 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 아니냐? 대통령이, 정부가, 정치가, 학교 선생이, 직장 상사가 너희들 주인인 거랑 비슷한 거지. 순종해라. 그리고 어디 여자들이 이렇게 오냐? 오늘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남자 밑에 있고 남자들 순종하게 가르치라고 그러지 않았니? 라고 오늘 본문을 사용하면서 심지어 이제 결혼하는 그 부부들한테 남자는 여자에게 복종하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처음 시작하는 그 결혼에서 처음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에 하는 그 메시지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디도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불우했던 그 당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당시 여성들을 사역의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오네시모와 같은 종,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종. 당시 종이었던 사람을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목회자로 세웠어요. 자유인도 아닌데 종을 목회자로 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을 어떤 문구든 전체 문맥에서 똑대내 해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디도서 전체에서 따로 떼어 읽으면 분명히 오해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성경 전체를 봐야지 그냥 하나만 똑 떼어서 거봐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잘못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서를 읽으려면 디도가 누군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쓴 건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디도가 섬기던 지역은 성경의 그레데라고 나오는 지역인데요. 지금 명칭으로는 그리스 남동쪽 아래에 있는 크레테라는 섬입니다. 크레테. 이런 섬인데, 자, 디도서 1장에 보면 크레타에서 일하는 제자를 향한 바울의 근심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장 10절과 11절인데요. 크레테 사람들은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물론 지금 크레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당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 1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지역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13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디도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인용한 여성에 대한 구절을 다시 보면 문장의 핵심은 후반부에 있어요. 여자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크레타의 남자들이 어떻다 그랬어요? 상당히 포악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포악해요. 그래서 그들의 아내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냥 선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그 기독교 초창기에 집에서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교회 나가면 그 집안 남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몽둥이 들고 막 매 타작하고 그런 일이 왕왕 있었잖아요. 그 집안의 장손이 그 믿었다고 멍석마리로 때려갖고 죽인 집안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집안이죠. 경주 최씨. 그래서 그 어르신이 자기 손자를 장손을 때려갖고 죽인 후에 그 성경 갖고 오라고 내가 찢어갖고 불태울 거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 손주를 이렇게까지 만든 성경이 뭐냐라고 읽고 나서 그 문중 가장 큰 어르신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렇게 포악했던 어르신이 예수 믿고 나서 죽을 때 유언이 뭔지 아세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만석군 집안 부자였는데요. 부자는 남의 거 뺏어오기 쉽잖아요. 사방백리 안에 우리 집을 기점으로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예수 믿었던 그 포악했던 그 양반이 그 인색했던 분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 믿고 나서 변한데 아직 크레테에서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여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행여 밥이라도 늦게 챙겨주고 책 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내들이 교회 오는 것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교회가 비방을 받습니다. 때문에 그 여성 기독교인이 되면 남편에게 더 잘해주라. 그 남자들이 이게 보통 포악한 게 아니니까 남편한테 잘해줘. 집안일 참 열심히 해.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도 너의 그 몸뿐만 아니라 너의 그 신앙도 보호받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팁을 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엉터리 해석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에요. 게다가 2절에 보면 기독교 남성들이 크레테의 주민들과는 다르게 너희 그 평범한 남성들과 다르게 어떻게 하라? 건전한 삶으로 본을 보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보면 6절부터 해서 7절, 8절에 디도에게 뭐라고 그래요? 책 잡힐 만한 그런 말도 하지 마라. 조심하게 이야기하라. 행동을 조심 있게 하라. 술 취해서 실수하지 마라. 왜? 이것이 결국은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삶의 방법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욕먹으니까. 욕먹으니까. 제가 이 말 보고 제가 이 말 듣고 신학 그 교수님이 얘기해 줄 때 엄청나게 제가 회개했어요. 이게 목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우아한 얘기도 하지만 청년부를 오래 하다 보니 청년 아이들이 쓰는 표현도 많이 썼고 때로는 거친 말을 쓰기도 했어요. 거친 말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절대 목회자는 건전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책 잡힐 만한 말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아한 말을 쓰라는 게 아니라 같은 말이라도 그 험한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 욕하거나 이게 험한 말 쓰지 마라.
왜냐하면 목사는 아무래도 비판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룰을 정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을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데 누구랑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마치 오늘 본문 성경을 잘못 해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 당연히 아는데 성경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 노예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종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 좋아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 자기 집에서 그 종들이 일하고 좀 쉬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좀 쉬어야지. 그래야 다음에 또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쉬는 때 안 쉬고 나가서 그 교회 나가고 이러니까 이게 주인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성실한 행실을 보이면 그 구실로 종 자신도 교회에도 비방받을 것이 뻔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 종들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주인을 섬겨라. 그래서 자신도 보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게 디도에게 얘기해서 그 종인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너희가 집에서 주인을 잘 섬기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렇게 안 하면 너 교회 다니는 거가 박해를 당할 거고 또 때로는 주인을 전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주인을 전도하지 못할 거예요. 이것은 단지 여성과 그냥 이 노예 문제, 신분제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해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지적해야 돼요.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보면 기독교는 예수님과 예언자들처럼 여러분 누구라도 부패했다면 그 부패한 사실에 대해서는 건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거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 불륜을 저지르고 오다가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돌을 쳐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전후 사정을 잘 알겠죠. 사람을 죽이라고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짐승하고 잠을 잔다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뭐가 이렇게 죄책감이 없던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벌을 주기 위해서 규칙을 준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기 위하여 규칙을 줬단 말이에요. 모세한테. 그것도 몇 천 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이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줬는데 그냥 잘못하면 그냥 때려 죽이는 걸로 그냥 이게 법이 진행이 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땅에 적으신 후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여기서 보면 본문이 되게 재밌어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돌로 쳐라라고 할 때 그 죄의 정관사가 붙어요. 영어나 이렇게 그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정관사가 붙으면 바로 고의를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할게요. 자, 제가 물건을 훔쳤어요. 가게에서. 너무너무 우리 자녀들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장발장처럼 빵을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갖고 이게 뭐냐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고 막 잡혀오니까 경찰이 혹시 이 중에 물건을 한 번도 안 훔치신 분이 있으면 이 사람 그냥 감옥에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냥 갔다는 얘기는 당시에 얼마나 많이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돌멩이 던졌겠죠. 못 던지고 간 거예요. 당시 얼마나 이게 문제가 컸는지 아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여인을 살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야, 당시 사람들 봐라. 야, 다 너랑 똑같아. 다 너랑 똑같아. 그러니까 괜찮아. 가. 이렇게 해가 않으셨잖아요. 딸아, 나도 너를 돌멩이 던지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하라? 2번 다시 가서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마라. 이건 뭐야?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법은 달랐지만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이렇게 이쪽에서 잘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복종해야 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 때문에 위에 문제가 되었던 구절들은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디도서 안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 아래서 성경은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성경의 말씀의 일부 구절들만 따로 떼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약자를 억압했던 사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을 정당하게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단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이게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전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가장 올바르게 성서 해석을 이끄는 절대적인 방법론이나 이론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다 해도 또는 성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올바른 성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10번 읽었네, 20번 읽었네, 나는 어느 대학에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네, 우리 목사님은 어디 학교에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대, 박사학위가 2개래, 우리 교단은 이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다는 절대적인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가장 성경을 왜곡되지 않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자기보다는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자기보다는 이웃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성경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이렇게 낼 수 있을까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것이 걱정되어 저녁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살피는 것,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발음으로 바꾸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 시대에 적용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 그것이 가장 올바른 성경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말씀 바로 읽기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근데 잘 알지 못하나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실제로 우리가 시험 볼 때 영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 시험 영어는 참 강해요. 시험 영어는 강한데 이게 말을 안 해봐가지고 말이 나오면 되게 이게 조금 이게 당황할 때가 많거든요. 처음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저랑 굉장히 친했던 이게 기숙사를 전체 총 관리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아닌데 이제 60대 이제 그 분이셨는데 너무 쎄랄하고 너무 저를 이뻐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학교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건강상 이유도 있어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떠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ll never forget, 제가 이제 구였으니까 구 이런 거니까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었어요. 난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근데 저는 이제 그냥 한국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저도요 라는 뜻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영어는 아닌 건 무조건 아니에요. 노는 무조건 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잊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나도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말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나도 잊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니요. 나도 잊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순간 당황하니까 미투 그랬어요. 미투라는 거는 때로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잊을 거예요 라는 거거든요. 긍정이니까 나는 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막 웃는 거예요. 저도 얘기해놓고 당황해놓고 나서 막 같이 웃었어요. 뭐라고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일이 왕왕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성도들 그 개인 간에, 아니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왕왕 성경을 잘못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A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B라고 해석해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냐면, 그렇게 잘못 가르쳤어도 우리는 A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B에 있지만 A로 계속 이끌어 가신 거예요. 미국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복을 받은 건 교육 때문에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조건을 못 찾겠어요. 훌륭한 대통령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우여곡절이 몇 번 있었잖아요. 아무리 역사적으로 욕을 먹니 안 먹니 그래도 대통령들이, 국민들이 피를 많이 흘렸지만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때 군대를 동원해서 일반 백성들을, 국민들을 향해서 총질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요, 저쪽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정보가 지금도 시리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멕시코 보세요. 터키 보세요. 지금도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국민들한테 총질을 해요. 군인들 동원해서.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나라 이 많은 땅덩어리 새마을 운동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부흥되질 않아요, 나라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수많은, 그리고 아직 나라도 조그마죠? 인구도 얼마 안 되죠? 지금 북한이랑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대치 상태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는데도 이 나라가 그래도 자기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심지어 우리 유학생들도, 아니 그냥 외국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를 좀 알면. 하나밖에 결론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보호사예요. 하나님의 보호사.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이 나라가, 또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잘못된 그 성경 해석과 잘못된 방법을 계속해서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는 거는, 이거는 나태함이다. 그 교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0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선배 목사들이, 교회들이 잘못 성경을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타협하기 위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잘못 해석한 그 결과가 1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 큰 상처와 아픔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그 교수님이, 여러분 공부하고 또 공부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 개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당대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바로 읽기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 계속합니다. 찰떡같이 얘기해도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라는 속담처럼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찰떡이라고 얘기해줬으면 찰떡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더 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세상에 누구나를 살리고 누구나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 일을 교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만드는, 바르지 못함을 바름으로 인도하고 어둠을 불러내는 빛 가운데로 이끄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해석합시다.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 사역이
그러한 삶일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